네, 샬롬. 네, 평안한 주일입니다. 우리 삶이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 안에서 평안하기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며 함께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됩시다 라고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하면서 나아갈까요? 네, 변화됩시다. 네, 우리 다른 친구를 보면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변화됩시다 라고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변화됩시다. 네, 우리가 4주간의 수련회를 잘 마쳤는데요. 네, 수련회 기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으며 우리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 변화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높이며 그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네, 믿으시죠?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할까요? 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님의 크신 이름이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 따르며 지나 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따르며 지나 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함을 모두 찬양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따르며 지나 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정황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함을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밟아놓치며 이 세상이 쫓겨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킨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정말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정말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도사님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한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알게 하시며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율과 같이 살기 원한다는 고백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정말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 정말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고백하며 살기 원하오니 우리가 정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밟아동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쫓겨서 정말 이 세상의 절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시키 주님이 바라보며 도망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바라보기 원하니 우리 삶이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저도 주님 정말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내 삶의 주인 되신 주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 내 삶의 주인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곧 주의 것이니 주님께 드리기 원하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곧 주의 것이니 주님께 드리기 원하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곧 주의 것이니 주님께 드리기 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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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허세보 백성선 11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우리 허준 선생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김재형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김재웅 감사헌금 드렸고요. 양예훈 성경헌금 드렸고요. 무명으로 하나님께 비전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4주간 알파 코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8월 한 달,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이 하반기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날마다 늘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인 줄 고백하오니 하나님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손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그 발걸음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새 힘 얻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3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날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던 모든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들의 학업과 일터와 사업터와 가족과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늘의 상급으로 모두 다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와우. 반응이 왜 그렇죠? 오랜만이다, 그죠? 잘 지냈습니까요?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딴 거는 마음껏 다 드시는데 더위는 먹지 마십시오. 더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또 이제 본당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텐데요. 4주간 은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4주 동안 뭐 힘들어하신 분들도 있고요. 뭐 재미없어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지만 분명히 그 4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저는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잘 붙잡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무 더워서 이렇게 지쳐 있으면 큰일 나요. 정신 나갑니다. 정신 단디 챙기고. 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PPT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들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가 뭐야? 교회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 다 같이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일로 대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행동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작년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많이 바뀌었죠, 그죠? 마스크를 쓰고 또 거리 두기를 하고 또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아예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며칠씩 같이 잠을 자며 수련회에 참석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하던 많은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되고요. 또 신앙생활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해야 하냐면 교회가 무엇일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뭐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금방 잘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물어봤죠. 교회가 뭐야? 어떻습니까? 교회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운하교회야. 내가 다니는 교회는 운하교회야. 그렇게 장소, 위치는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쉽게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또 잘 알고 있으면 또 대답도 잘 할 수가 있겠죠.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를 알아야지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내 친구, 얘는 내 친구야 라고 얘기했을 때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 한번 보실까요? 이 친구에 대해서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그나마 그 친구를 좀 알고 있잖아요. 학교는 어디고 몇 살이고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살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느 정도는 그 친구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친구를 소개할 때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마치 앉아있는데 생전 오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있지 마시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확실하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기에 모인 이 예드림 공동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사는 것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이 운하교회 예드림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끌려왔어요, 다들? 마지못해서 끌려왔어요? 잡혀왔어요? 어쨌든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너무 또 억지로 얘기한다, 그죠? 우리가 바로 교회다라는 말이나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말이 어색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로서 살아간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죠? 해봤어요? 오늘 작정했어요? 입 안 떼기로? 네. 교회로서 살아간다. 내가 교회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곳 내가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다.
어색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교회인지,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또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도 분명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재판을 받은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최후의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로마의 공무원인 다른 총독들보다 훨씬 더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 바울은 말을 이어갑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넌 왜 이렇게 살아가냐라는 것이냐라고 묻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찬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모세의 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 위에서 처형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으로 보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일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개적으로 박해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요, 이 스데반이라는 이 최초의 순교자가 나올 때 바울은 그 곁에 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열심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이라는 먼 지역에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셨고, 또 바닥에 엎드려 있던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던 이 사도 바울의 로마식의 이름이었고, 사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하셨던 것이죠.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의 삶이 아예 180도로 송두리째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에서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하늘이 내게 보이신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말할 만큼 바울에게는 완전히 변화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던 그런 아주 악랄한 일에 앞장섰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180도 송두리째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까? 어땠습니까? 뭐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신 뒤에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 교회,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 교회를 박해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박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입니다. 단지 건물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그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는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뒤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결코 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이전과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결코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나와 예수님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서로 취향이 비슷해서 모였거나 같은 목적이 있어서 모인 동아리 회원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드림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모여 있는 것이죠. 설마 여러분이 저를 보러 일주일에 이 귀한 시간에 내서 우리 이창민 전사님을 만나러 가야지 설마 이런 마음 먹고 오는 사람들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마치 몸의 여러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온전하게 하듯이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한 몸, 한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드림이라는 이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드림이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각자가 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환경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그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꾸 깜빡깜빡이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교회의 모습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 예드림이라는 공동체, 다양한 여러 희한하게 생긴 옆에 친구들 한번 얼굴 보십시오. 희한하게 생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드림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모양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먹는 식습관, 모든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 한 가족, 공동체로 불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고 서로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 새로운 마음을 가진 교회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를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체포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였고요. 또 결국 붙잡혀서 지금 이 재판대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오면 분명히 그를 노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여행을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도 여행 지역에 머물렀을 때 이 유대 지역의 기근이 반복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소문을 그는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세운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헌금을 모금하고자 요청했습니다. 여러 교회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처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헌금을 그들은 모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가 서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며 교제하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서로를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잘 받아들이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모았고요.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하기로 그는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특히 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체포되고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안전을 걱정하며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헌금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바울 사도를 모함하는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고 또 바울 사도는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체포되어 가이사로 호송이 되어서 이 가이사라에 방문한 유대 왕 아그리빠 앞에 서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주님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만 각 사람이 온전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은사를 모두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 자격이나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뭐 이렇게 불확실합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무슨 값을 지불해서, 여러분이 고통당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보다 우리를 높일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우리보다 또 낮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한 몸, 한 가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달리 서로를 조건 없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운하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교회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모습과 비슷합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결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교회,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가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성경적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예드림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꿈꾸며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드림이라는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어서요,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이 예드림이라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운하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이고 나와 같은 나의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나가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고요,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예드림이라는 공동체, 운하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출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비출 수 있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서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교회로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드림이라는 이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으로서 올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한 명 한 명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공동체 일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비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예드림 공동체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또 각자의 삶으로 흩어집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동일한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초등부실 가서 예배 안 드리고 계속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초등부실로 올라가시면 안 되고요. 학습 세례 입교자 신청을 받습니다. 8월 15일까지 각 셀별로 학습 세례 입교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챙겨주셔가지고 뒤에 필경대 위에 보시면 학습 세례 청원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서를 작성하셔서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8월 달에는요, 8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들 그리고 외부 강사님들 좀 모시고 정말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들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다음 주에
과학자가 말하는 창조, 진화, 그리고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 세계력교회 손영광 집사님을 모시고 우리들이 들어야 될 이 창조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창조론과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막 충돌하고 또 무엇이 옳은지 헷갈리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속 시원하게 우리들의 그 답답함을 긁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부 시간, 이 예배 시간 때 마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하셔서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집에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동생들 꼭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오셨으면 좋겠는데 PPT 한 번만 다시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세계력교회 그 손영광 집사님은 PPT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주보 뒤에 보면요 프로필이 나와 있거든요. 진짜 이 과학자가 정말 이 박사님이 말하시는 창조론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될 시간이니까요. 또 재미없다, 뭐 다음 주 안 와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꼭 오셔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꼭 오시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오셔야 되고요. 또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까지 여러분들이 챙기셔가지고 꼭 오셔서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청소년부에서 인스타에서 또 이번 주 박수민, 김윤, 허채비, 김은수, 정하늘. 오늘은 따따블 치즈 핫도그, 명랑 핫도그 나오는 따따블 치즈 핫도그.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수민이 저번 주에도 수민이 당첨됐는데 그죠? 네. 계속적으로 말씀 퀴즈 이벤트. 다음 주는 이삭 토스트, 그죠? 딥 치즈 베이컨 토스트, 딥 치즈 베이컨 토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 말씀 퀴즈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그 주에 그 찬양 팀들이 찬양곡 리스트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찬양을 듣는 것보다 미리 그 곡을 평일날 한번 듣고 오시면 또 찬양의 시간대 또 은혜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인스타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일 모임 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련의 영상입니다.